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제가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죠. 담임을 당했죠. 당연히 교회 언어와 문화에 익숙했습니다. 교회는 제게 당연한 것, 영어로 given, 이미 주어진 환경이었습니다. 교회가 어색했던 기억이 없습니다. 커가면서 다른 종교 행사를 구경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씩 생겼는데 어색하고 때론 불편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고등교육을 받게 되면서 이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종교만 아는 사람은 아무 종교도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 종교만 알면 자기 종교도 모른다는 말이죠. 이 말은 본래 독일의 문호인 괴테가 한 말을 응용한 한 종교학자의 말입니다. 괴테가 그랬다고 하죠. 한 언어만 아는 사람은 아무 언어도 모르는 것이다. 이 말, 그러니까 한 종교만 아는 사람은 아무 종교도 모르는 것이다. 이 말을 알게 된 후에 또 기독교를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다른 종교에서 배울 것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일이 있으니까 시간을 많이 쓰지는 못해도 다른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좀 노력을 합니다. 이 말을 제가 왜 하냐면요. 여러분 중에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이 많이 계신 것 잘 알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어쩔 수 없이 신학 실천 과목 들으시고 의무적으로 이 영상 예배 드리시지만 부탁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좀 이기적이지만 기독교 중심적이지만 열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제 이야기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세대학교 모토가 뭔가요? 다들 아시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모토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오늘 읽은 두 절 중에 두 번째 절,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이 문구가 교문에 들어설 때마다 크게 보이는데요. 무슨 뜻일까요? 여기가 큰 학문을 하는 곳, 대학을 하는 장소인 대학교니까 학문과 관계되는 말일까요? 학문을 열심히 해서 진리에 다가가라. 그러면 너희가 자유롭게 될 거다. 이런 뜻일까요? 우리 학교 모토니까 과연 그런지 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자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유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비교적 자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자유 정말 중요합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라는 말이 있죠.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이게 1775년에 패트릭 헨리라는 39살의 변호사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미국 독립운동의 기치가 되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자유를 빼앗겨 본 적이 있다고 말할 만한 사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그렇지만 조금만 상상을 해보아도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외친 아메리카 식민지 민중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는 인간 존엄성의 핵심입니다. 자유롭지 못하면 인간답지 못합니다. 우리는 몸이, 신체가 자유로워야 하고 말하는 것이 자유로워야 하고 생각이 자유로워야 합니다. 여행이나 거주도 자유로워야 합니다. 어디서 읽은 얘기인데요. 변호사들이 해준 얘기인데 사람들이 범법 행위 저질렀을 때 그러니까 내가 유죄가 나올 게 확실하다 할 때요. 지상 목표로 삼는 일이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거라고 합니다. 무죄는 이미 물 건너갔을 때요. 그럴 때 감옥에 갇히지 않기를 갈망한다는 겁니다. 이분들 얘기 따르면 보통 사람은 감옥에 6개월만 갇혀도 엄청나게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왜요? 자유가 없으니까요.
이 외에도 뭐 자유에 대해서 여러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법학적으로, 윤리학적으로, 철학적으로요. 그런데 저는 그쪽으로 전문가가 아닙니다. 대신에 성경 관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자유를 얻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다고 합니다. 바로 앞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이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말이 따르는 거죠. 이 말에서 핵심 단어 진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요, 여기 진리라는 단어에 계속 정관사가 사용됩니다. 정관사는 너도 알고 나도 알 때 쓰는 것이죠. 혹은 유일무이한 것 가리킬 때도 정관사를 씁니다. 뭐 the sun, the moon, 지구상에선 하나씩밖에 없죠. 그렇다면 오늘 읽은 말씀은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그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여기서 그 진리, the truth, 이게 뭘까요? 학문적인 진리일까요? 과학적인 진리일까요? 철학적인 진리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거 우리 학교 모토인데요. 굉장히 멋진데요. 자유롭게 된다는데 그 진리가 무엇일까요? 그런데 이거 성경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면 성경 또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이라는 책, 성경에서 요한복음은요, 그 진리, the truth를 예수와 등치시킵니다. 같은 요한복음서 14장 6절에 기독교인들은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역시 예수가 한 말씀인데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여기서 길, 진리, 생명에 다 정관사가 있습니다. 정관사 있다는 것,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것, 혹은 유일무이한 그것이란 의미입니다. 예수가 유일무이한 길이고 유일무이한 진리고 유일무이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금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많이 황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세대 학생들이고 또 신과대학이고 혹은 연합신학대학원 이거 하다 보니까 다른 곳보다 기독교인 많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제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중에 기독교인 아닌 분들도 많지요. 그런 분들이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 들을 때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은 둘 중 하나일 겁니다. 미치광이거나 진짜거나. 다수는 미치광이겠죠. 다수는. 뭐 그런 사람들 역사에서 많이 있었죠. 반면 기독교인들은 이 말을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이죠. 이쯤 되면요, 기독교인이 아닌 학생들이 꽤 있는 이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뭐 쉽지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 사이에서야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지만요. 근데요, 여러분 뭐 대부분이 예수라는 분이 있었다면 훌륭한 분이셨다는 점 대부분 인정하실 겁니다. 물론 만약에 성경의 역사성 자체를 안 받아들이면 뭐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요, 학문적으로 예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일이요, 예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힘듭니다. 예수라는 인물이 없었는데 오늘날 기독교라는 실체가 생겨나기는 논리적으로 매우 힘듭니다. 이건 학자들이 다들 인정하는 바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가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이 미치광이가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요, 제 말을 좀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요한복음에서 진리를 아는 것이 예수를 아는 것을 뜻한다면, 진리를 아는 것과 그분의 삶과 진리를 아는 것, 이것은 그분의 삶과 사역과 죽음과 부활을 안다는 뜻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지적인 납득이나 동의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지적 동의는 중요한 거지만요, 시작일 뿐입니다. 다시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31절도 읽었는데요. 31절부터 보면요, 조건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무르면 if you stay in my word. 그러면 이게 이제 if절이고 그다음에 이제 귀결절 then 절이 뒤따르죠. 그러면 참으로 너희가 내 제자들이고 너희가 그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예수의 말씀 안에 머무르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진리를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알문요, 머무름이고요. 머무름은요, 의지입니다. 머무른다는 말은 의도적으로 머무른다는 걸 뜻하죠. 결연한 의지, 노력, 묵상, 숙고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무르면 이라는 말이 상기시키는 구약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시를 모은 모음집인 시편인데요. 시편 1편 1절 2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시 새 번역으로 제가 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복이 나오는데요. 성경의 복은 우리가 흔히 기복신앙이라고 말할 때 그런 복은 아니죠. 이기심, 자기 중심성을 배제하는 고상한 보람, 뿌듯함 이런 것에 가깝습니다. 이 복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에게서 떨어져 있을 때, 그러니까 성경에 따르면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떨어진 곳에 머무를 때에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밤낮으로 머물 때에 받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적 성공이지요. 성경의 복이요. 세속적 의미의 성공 말고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두 절은 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조건문입니다. 조건문에서는 조건이 맞으면 결과가 따라오죠. 조건절이 참이면 귀결절도 참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에 머무르면 if 참으로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만약 사람이 예수의 말씀 안에 머무르면 then 그러면 그 사람은 그의 제자가 되고 그 사람은 진리를 알게 되고 그러면 그 진리가 그 사람을 자유케 할 것이다. 예수의 말씀 안에 머무르면 나머지는 따라온다고 예수가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신이 계시다면 그렇게 인도하고 섭리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자유란 무엇일까요? 결혼하신 분들 계시죠? 연애 중이신 분들도 좀 있겠죠?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로 하지 마시고. 내가 한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혹은 이 사람만 사랑하기로 서로 약속을 했는데 만약에 바람을 피운다? 그거 자유로운 건가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자유로운 건가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혹은 여러분이 하나님 안 믿으신다면 여러분 양심이 싫어하는 일, 그거 하는 것 자유로운 건가요?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요. 선악과 이야기 다들 아시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요. 이 커플들은 이 첫 커플은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까 자유를 누렸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초기 기독교의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마음대로 해라.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전제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한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런 조건에서 자유를 누리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언제 불편한가요? 양심이 싫어하는 일을 할 때 불편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 때 불편합니다. 우리 마음이 언제 편한가요? 양심을 따라 살 때 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편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선악과를 안 따먹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바람 안 피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 조건이 예수에 따르면 그 진리라는 것입니다. 내 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의 가르침이겠죠. 기독교라는 공통분모가 없는 분들에게는 말씀이 포괄하는 것이 나름 다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의 제안은 다른 좋은 것도 있겠지만요. 사랑입니다. 기독교 핵심 교리이기도 하지만 인간성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사람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사람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요, 사랑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머무르십시오.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오. 바른 행동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행동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을 품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서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사랑하십시오. 자신을, 이웃을, 신을요. 그러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속에 사랑이 꽉 찬,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람 되어서 진정한 자유인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